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침에 빛나는 햇살은 싱그러운 하루의 시작을 여는 출발과 같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힘찬 하루를 마무리할 저녁 즈음이 되면 아침에 그토록 찬란했던 햇살은 격양된 연붉은 빛으로 바뀌어 하늘을 물들이며 하루의 마침을 알립니다. 마치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난다 하는 메시지를 주듯 소멸하는 하루의 마지막 그 장엄한 순간을 연붉은 빛으로 태웁니다. 눈부신 햇살로 시작하여 엄숙한 노을로 지는 하루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최후 심판으로 끝나는 세상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된 세상의 역사는 말라기서 4장 1절의 기록처럼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이 말로 마칩니다. 아침 햇살처럼 찬란했던 창조의 빛은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심판의 빛으로 그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이는 마치 1월 1일 새해 첫날이 오면 반드시 12월 31일 그해 마지막 날이 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창조의 시간이 있었기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곧 말라기를 통하여 기록하십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두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로 오늘 본문 3장 15절과 4장 1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비웃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내뱉고서는 퉁명스럽게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발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 15절의 기록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늘 본문 4장 1절입니다. 용광로 불에 던져지는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쉽게 내뱉고 교만한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위치에 올라서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판단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햇살을 배경으로 삼고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 올린 자신의 능력과 위치에 올라서서 그 교만한 말을 내뱉고 그 말을 따라 악한 행동을 이어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끝은 흩날리는 죄가 될 것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에 그들은 모두 불살라지는 운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현재 살아가는 형편이 괴롭더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지금은 성도들이 느끼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인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타인들과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나은 점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또 믿는 바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애써 간구하고 노력하나 여전히 고통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서 만성화되어 버린 죄의 습성을 아직도 이기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거나 믿음의 진일보가 답보 상태인 점에서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곧 용광로 불과 같은 날에 그 무서운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점을 알게 되어서 격하게 놀랄 것입니다. 그 특별한 소유가 어느 정도의 것이기에 그럴까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느끼는 그 특별함과 같습니다. 그 특별함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대하시기에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 특별함을 성도들이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별함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서로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의 기쁨을 갖듯이 자녀된 성도들이 서로 하는 말을 주의 깊이 들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또 짧은 감상을 적어 사진첩을 만들어 길이길이 추억하듯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대화를 추억으로 남기시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담아 두십니다. 그 기념책은 기억의 책이요 추억의 책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념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념책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펼쳐지는 날,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심판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 기념책에 등장하는 이들과 그 기념책에 등장하지 않는 이들이 확연히 구별됩니다. 18절의 기록처럼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분됩니다. 그날 악인들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용광로 불에 타버리고 재처럼 되겠으나 의인들은 그동안 힘겨웠던 모든 고통에서 회복되고 자유를 누립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3절의 기록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인들에게 떠오르는 그 공의로운 해는 악에 의해 고통당해 오던 의인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입니다. 그 광선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넓게 펴서 새끼들을 품어 안듯 모든 의인들을 품어 안아 의인들의 모든 아픔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렇게 고침을 받은 의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라기 기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4장 4절의 기록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일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라면 그 저주가 달리 말해서 진멸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어느 세대에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 사이에는 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틈 사이로 갈등이 자리 잡습니다. 특히 신앙 문제에서 오는 틈과 갈등은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건한 믿음을 유지하며 지켜가지만 자녀 세대는 겁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틈과 갈등으로 수많은 신앙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진리의 빛을 잃고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그 불 앞에 서 있는 듯 참으로 뜨거운 고통과 위협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저주, 곧 진멸이 뒤따를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침표를 찍는 그 마지막 단어는 바로 이 저주, 진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오늘날도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토록 회개를 외쳤건만 그는 순교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날도 회개를 외치는 그 소리는 사회적 핍박과 법적인 제재를 받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우리 가족이 그 저주 속에 타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심판날이 오기까지 세대를 이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야 할 운명에서 우리를 특별한 자녀로 삼으시려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그 저주와 진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애써서 다음 세대에도 힘써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다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 심판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해가 우리를 치료하고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며 악을 행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용광로 불같은 날에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심판일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지금도 기대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 온전하게 붙잡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있는 그대로 전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 들어주시며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